자,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낭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사흘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였다. 그들은 그에게 줄곧 졸랐다. 그들은 그에게 제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은 길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무사하게 감금되어 있다는 말과 자기도 곧 그리로 가겠다는 말을 한 다음에 그러니 만일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거든 여러분 가운데서 유력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를 고발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8일인가 열인가를 지낸 뒤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애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제목을 걸어서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 바울은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하여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여 자신을 변호하였다.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기를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였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또가 배심원들과 협의하고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로 갈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아멘. 확실히 합창으로 하니까 훨씬 듣기가 좋네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멋진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들을 한번 요약하면은 베스도라는 사람이 벨릭스라는 사람의 후임으로 이스라엘 가이사랴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부임한 지 3일 지나고 사흘 되는 날에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곳에 와서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함께 이렇게 봤는데 이들이 베스도에게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줄곧 계속해서 졸랐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라고 간청을 하고 그 속셈은 그 길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었다. 계획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베스도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절합니다. 첫 번째는 가이사랴에 무사하게 잘 가두어 두고 있다. 바울이 잘 갇혀 있다. 두 번째는 내가 곧 그곳으로 갈 것이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유력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그에게 무슨 잘못이 있으면 고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10여일 정도 머물고 난 다음에 그는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불러왔고 유대인들은 좀 뭔가 이렇게 새를 과시하듯이 바울을 애워싸고 바울에게 있는 죄 없는 죄 물어서 무거운 죄를 고발했다. 그러나 증거는 되지 못했다. 그렇게 7절에 말합니다. 이어서 바울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자신을 변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스도 총독은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살려고 바울에게 넌지시 질문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나에게 재판을 받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질문을 하자
바울은 10절과 11절에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 서 있는 곳이 가이사라 법정이 아니냐. 이 가이사라는 말이 황제란 뜻입니다. 시저라 그러고 가이사라고도 그러죠. 그래서 이 법정이 바로 황제 법정이 아닌가. 나는 여기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무죄고 또 내 죄에 대하여 고발한 사람들이 증거를 댈 수 없다면 나는 석방해야 됩니다. 나를 고발한 자들의 손에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황제에게 상소를 청했습니다. 그러자 베스토는 드디어 자기가 신문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깁니다. 함께 있던 배승원들에게 물어봅니다. 황제에게 가야 되겠죠 하자 다들 그렇다고 이야기하자 선포합니다. 그가 황제에게 상소를 했으니 황제에게 이 사건이 넘어갈 것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 물어봅니다. 여러분 혹시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중에 1위가 무엇인가 혹시 알고 계시나요? 10대와 20대, 30대에서 사망한 그 이유가 1위가 보면은 재밌게도 자살입니다. 2016년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4번째입니다. 4위였습니다. 그때 4위였을 때 우리가 하루에 몇 명 정도 자살했나 하면은요, 참 끔찍합니다. 10만 명당 26.9명으로 그렇게 4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통계가 나왔는데 보니까요, 2019년 통계에서는 재작년이죠. 한 해 자살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1만 3,779명이랍니다. 아니,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힘들어서 죽은 사람이 1,700명밖에 안 돼요. 코로나로 인해 죽은 사람이 1,7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전에 2019년도에 한 해 죽은 사람이 1만 3,779명. 이걸 360으로 나누니까 하루에 38명 정도가 죽어갔다. 뭐로요? 자살로. 끔찍합니다. 지금 15년 동안 부동의 OECD 국가 중에 1위가 우리 한국입니다. 자살률로. 한국이 자살률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저출산율도 지금 1위죠. 1위 하는 게 꽤 많습니다. 교통사고 사망률도 1위고 되게 많은데 여전히 자살률도 OECD 국가 중에 15년째 1위라 그럽니다. 좀 뭔가 먹먹하고 그렇습니다. 왜 자살할까? 왜 죽어야만 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프랑스 마르탱 모테스티에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1995년에 출판한 책인데요. 자살에 관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에는 자살에 관하여 모든 사실들을 많이 데이터화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자살은요, 굉장히 평화로울 때 그때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요. 평화로울 때 죽는답니다. 걱정 근심이 없을 때 죽는데요. 자살률이 가장 떨어질 때가 언제냐 하면은 전쟁 실화입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가장 죽음의 위기가 클 때, 죽음이 임박할 때 그게 전쟁이잖아요. 그럴 때 자살을 제일 안 한답니다. 그리고 보면 작년에 자살률이 되게 떨어질 것 같아요. 코로나 인해서 사람들이 확진될까 무서워하고 죽을까 겁내는 그 시절이 아마 어쩌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가장 떨어지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봅니다. 아직 통계 나온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은 생선, 해양의 그 나라이기 때문에, 섬의 나라이기 때문에 해산물을 많이 먹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들은, 우리는 회라 그러지만 그들 일본말로 섯이라고 해서
회를 숙성시켜서 먹는 것이 그들의 아주 별미라고 칩니다. 그래서 화려해죠. 생선을 잡으면 살아서 와서 작업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 먼 바다, 원양이라 그러죠. 먼 바다에서 참치 잡아옵니다. 그런데 그 오는 기간에 며칠, 몇 주가 걸려서 다 죽어버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묘안을 그들이 발휘한 것이 큰 바다에 마음대로 놀던 그 참치가 좁은 그 배 안에 갇혀서 들어오니까 다 죽는 거예요. 답답해서. 그런데 작은 상어 한 마리를 풀어놨답니다. 새끼 상어. 이 작은 새끼 상어는 참치보다 조금 더 크답니다. 근데 그들이 참치를 먹고 살아요. 그런데 한 일주일 넘게 오는 그 기간 동안에 먹는 참치가 5마리 이하랍니다. 근데 도착을 하면요, 모든 참치가 다 눈이 말똥말똥해 살아있답니다. 왜요? 상어에게 먹잇감이 안 되려고 그들은 한참 긴장하고 살려고 바둥바둥 애썼기에 먼 바다에서 일본까지 오는 그 기간 동안에 다들 살아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더 초롱초롱해야 되고 더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마르땡 모네스티에라는 사람이 설명하기에 삶의 욕구가 가장 강한 곳이 어디냐? 그것은 바로 암 환자 병동이랍니다. 오늘내일 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삶의 아주 강력한 삶의 욕구가 굉장히 높다. 좀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게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주제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언가 하면은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공경을 당하잖아요. 위기를 하나 벗어났다 하면 또 위기고 2년이나 지났는데 새로운 베스토라는 총독이 왔는데도 여전히 위기는 계속되고 그의 목숨은 계속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우리의 삶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나요? 평화롭고 좋은 시절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뭐 없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씩 짧게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더 많은 횟수와 더 많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많은 고통과 눈물과 또 아픔과 한숨과 걱정과 염려를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하나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좀 괜찮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이 사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아이들을 키운다고 걱정이 있고 다 자라면 다 자란 대로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우리의 삶은 어쩌면 그런 연속입니다. 제가 늘 저희 어머니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합니다. 연세가 그렇게 드시도록 제주도 구경을 한번 못했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가야 될 그런 기회가 왔을 때마다 이거 하나 해놓고 가겠다. 저거 하나 해놓고 가겠다. 큰아들 장가 보내고 가겠다. 그러다 보니 아직 지금 92이신데도 제주도 여행을 못 가셨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너무 제가 마음이 좀 그래서 어머니 제주도 여행 한번 가십시다. 권했는데 그때는 본인이 그럽니다. 체력에 내가 조금 딸려서 지금 여행을 도저히 못 가겠다. 그냥 다니시는 건 다니시는데 몇 박 며칠로 이렇게 여행하기는 힘드시다. 이제는 기회가 가도 가지 못하시는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런 계속되는 공경과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또 삶의 위기 속에서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하나의 사실은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늘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가만히 돼도 잘 되는 건 늘 악한 것이고 늘 나쁜 것이다. 너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3일만 청소하지 말아 보십시오. 아마 구석에 먼지들이
뭉쳐가지고 아마 돌아다닐 겁니다. 굴러다닐 겁니다. 화장실 청소하지 마십시오. 일주일만 하면 찐내가 진동을 합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가만히 두어서 잘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누가 그것으로 여러분을 미혹하거나 유혹하려면 그건 사기꾼입니다. 절대 가만히 두고 안 됩니다. 뭐 돈을 가만히 묻어두면 뭐 나중에 몇 배로 돌아온다고 쌀박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백조라는 새가 물 위에 떠다닙니다. 하늘을 나는 새지만 물 위에 떠다닙니다. 우리는 그 새가 아주 우아하게 물 위에 떠 있어서 아주 그냥 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수중 촬영을 한 거 보면은 백조는 물 속에서 그 긴 다리를 끊임없이 흔들면서 물 위에 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드러난 사실만 보고 우리는 속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치료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자꾸 힘드냐? 아니,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왜요?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요. 악착같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자, 띄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처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아니에요. 물어뜯고 먹잇감을 삼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요즘 또 아주 굉장히 큰 뉴스거리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노원구 새 모녀 살인사건의 피해자 김태현이라는 사람입니다. 20대 초반이에요. 사진에 아마 나올 겁니다. 아주 멀쩡하게 생겼어요. 바로 얼마 전에 노원구에 사는 어머니와 딸 둘이를 살인했습니다. 근데 큰딸에게 불만이 있었습니다. PC방에서 몇 번 게임하면서 만났고 채팅하면서 만났고 또 실제로 한 서너 번 정도 대면해서 만났답니다. 근데 너무 집착을 하고 스토킹 정세가 있어서 A라는 이 큰딸이 안 만나주고 싫어했답니다. 근데 앙심이 품어졌어요. 나를 안 만나줘? 내 전화를 안 받아? 내 문자에 답을 안 해? 그리고는 몰래 그 집을 알아서 잠복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사람마다 계속 죽였습니다. 일주일 정도 살인에 대한 계획을 하고 준비를 했답니다. 그리고 다 죽이겠다 작심을 했답니다. 이번 새로운 뉴스가 나왔어요. 그는 중학생 남자들까지도 스토킹을 했다. 이성, 동성을 가리지 않고 스토킹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얼굴이 오픈되자 청와대의 그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이 빗발쳐서 그걸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그의 얼굴을 공개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잘못을 구합니다. 사죄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도 나왔는데, 이수정이라는 우리나라의 범죄 심리학 전문가가 있습니다. 경찰대학 교수이기도 하고요. 그분이 말합니다. 저 사이코패스는 절대 뉘우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서 그가 말한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유가족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 일단이라는 말이 진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타깃으로 하고 그를 쫓아다니고 스토킹을 하다가 죽일 생각을 가져서 집요하게 그들의 목숨을 죽입니다. 그 A라는 큰딸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의 어머니, 그의 여동생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악한 자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이만하면 되겠다고? 아니에요. 그들은 어쩌면 소화기관이 없어요. 끊임없이 악귀라는 말이 있죠. 끊임없이 먹어치우려고 덤벼드는 악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망치려고 합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오늘 성경은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들이 증거를 내지 못하는 걸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어필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또 이 땅을 떠나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한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잖아요. 오늘 바울에게 죄가 있다고 고발을 합니다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가 없어. 저들은 증거를 내지 못해. 저와 여러분도 외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무죄를 주장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믿고 나서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내가 모든 죄, 어떤 죄든지 다 용서받았다는 걸 여러분 외쳐야 됩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의 죄악을 통해서 스며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더러운 죄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스며듭니다. 그리고 침투하고 공격하고 물어 뜯으려고 애를 써요. 그들을 대항하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노라, 이 외치는 이야기입니다. 이 무죄에 대한 주장과 우리에 대한 변호들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들과 맞서 싸우라고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대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망갈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패턴이 그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강해라는 것이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으니까요. 오늘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가요?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부활절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렸습니다. 감사하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활이 오려면 죽음이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죽게 되어 있잖아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래서 죽는다고요? 아니에요. 죽음은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살은 자신이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삶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팽개치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유혹이 오면 싸우십시오. 다투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죄 주장이에요. 아파요. 아픈 거와 싸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이 아픔을, 내 이 질병을 고칠 것인가 여러분이 싸워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둘까요? 시한부 인생이 되었다고요? 병원에서 이제는 더 이상 손 쓸지 못하고 당신은 얼마 되지 않아 죽을 겁니다. 그렇게 선고를 받았나요? 그건 사람의 선고입니다. 싸우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외치십시오. 이 무죄를 여러분과 제가 주장을 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왜 그 어려움을 여러분이 받아들입니까? 왜 힘듦을 한숨을 쉬고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성경은 싸우라 그럽니다. 오히려 그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여러분 생각을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도전하셔야 됩니다. 나는 경제적으로 궁핍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가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이 외치십시오. 무죄를 주장하십시오. 내가 지금 공경에 처해 있다고요? 내가 이 공경에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에게 받는 벌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무죄예요. 그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공공받을 일이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게 하여 이 땅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고통과 질병과 죽음에서 허덕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외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시간의 때가 돼서 이제 너 올라오라 할 때는 털털 들고 올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계속 주장하면서 그는 마침내
재판관인 이 베스도까지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9절에 보니까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또 10절에 바울을 뭔가 살살 꼬드깁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나에게 재판받는 게 어떨까? 그러자 바울은 캐치를 했습니다. 아, 이대로 가다는 내가 예루살렘에 끌려갈 판이구나. 그러자 그는 굳건하게 말합니다. 여기가 황제의 법정입니다. 가이사라 법정입니다. 나는 죄가 없고 나를 고발한 자들은 증거를 제출할 수가 없기에 나를 저들에게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나는 석방되어져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나는 황제에게 소송하겠습니다. 딱 이야기해요. 저는 이 말씀에서 제일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바울은 황제에게 자신의 처지를 아뢰입니다. 진짜 황제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의 진짜 황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이 공경에 처하고 삶의 위기를 만나고 끝없이 되풀이지는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들이 원하는 것, 너희들이 구하는 것 아뢰랍니다. 바울이 지금 이거 아니에요? 황제의 법정에서 아뢰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지금 크게 외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왜 사람을 쫓아가서 하소연할까요? 왜 나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자들 자꾸 의지하고 그들을 붙들고 주저리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정을 낼까요? 아니에요.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열왕기하에 보면은요, 참 재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한 선지자가 외칩니다. 너희들이 환난을 만날 때 부르짖어라, 그렇게 외칩니다.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겠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비밀한 것까지 다 보여주고 알려주겠다. 힘들고 어렵나요? 하나님의 법정에 가서 외쳐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삶이 아닐까요? 어렵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했나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힘들고 어렵다. 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듣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 법정,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보혜사,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유리한 법정 아니에요? 그곳까지 가야 돼요. 그곳에 가서 외쳐야 됩니다. 저는 무죄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고통받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대적 원수로부터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이거 외쳐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빛을 발해야 돼요. 빛이라는 것은요, 어두울 때 더 밝아져요. 아주 작은 불빛도요, 주변이 깜깜하면 환하게 비칩니다. 그러나 주변이 환할 때는 작은 불빛은 빛이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보름달 되게 환하죠? 낮에도 달이 있다는 거 아세요? 낮에 나온 달. 달이 나왔네. 그 정도밖에 없지. 그 불빛은 비춰지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빛이 나와야 돼요. 늘 좋을 때, 은혜로울 때만 자꾸 우리 믿음이 역사가 되어지고, 힘들고 고난받고 이런 역경이 연속되는 우리 믿음이 어디 갔나요? 이때 진짜 빛을 발해야 돼요. 그 발하는 도구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나는 황제에게 송사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상소해야 돼요. 죽이니 살리니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 상소해야 돼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겨주십시오.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는 상처들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제가 지난번 설교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부분을 만지면 아파요. 근데 상처를 다 낳으면요, 그것이 하나도 안 아파요. 아니, 무감각해져. 오히려 저는 왼쪽 젖가슴 밑에요, 흉터가 하나 있어요. 화상 자국이 있어요. 제가 3살 때, 옛날에는 연탄 아궁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름이어서 아궁이에 넣지 않고 이렇게 연탄 그걸 뭐라 그래요? 화덕이라 그래요? 밖에 이렇게 내놨대요. 근데 제가 놀다가 어떻게 거기다 엎어졌대요. 그래서 제가 우니까 어머니가 금방 드러냈는데 그 연탄불에 여기 피부가 그냥 찍 밀려가 버렸대요. 요즘 같으면 의술이 발달돼 흉터가 안 남을 건데 그때 당시에 처치했는데도 흉터가 남았어요. 근데 제가 사춘기에 있던 흉터가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요. 이 흉터가 상처가 아니고 흉터로 남았지만 마음속에 있는 컴플렉스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보통 때는 괜찮은데 친구들과 함께 수영장에 갑니다. 이게 되게 신경이 써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울에 벗어서 봤는데 지금 보지도 않아요. 연미도 조그만해요. 그때는 그것이 저의 이 가슴 전체 다 같이 보였어요. 얼마나 크게 보였는지. 그래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친구들과 울려 수영장에서 노는 게 여름에 유일한 낙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못 갈 수는 없으니까 제가 고민하는 것이 매직으로 있잖아요. 여기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발바닥 그림 이런 거 있죠. 지금 말하면 타투를 이 매직으로 그렸습니다. 여기다가 낙서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거 뭐야? 멋있지. 이렇게. 저의 꼼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걸 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이 보면 흉터인 줄 알겠지만 저는 제가 신경이 하나도 안 써요. 이것이 치유되는 그 결과예요. 상처는 나았지만 그 흉터를 계속해서 아픔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이 그거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 안 풀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길을 쓰고 용을 써서 일을 풀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그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 아니에요. 내가 잘했는데도 일어나는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은 여러분이 아무리 한다고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오늘 바울이 말한 같이 황제 앞에, 우리들의 황제 앞에 상소하십시다. 그분이 해결해 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요, 설교 잘하는 법 가르친 적이 없어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전에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응답받을 것이고 너희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질 것이다. 넘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정해야 돼요. 어려움이 올수록 우리 눈은 감겨야 돼요. 번쩍번쩍 떠야 돼요. 그죠?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세요. 번쩍 떠야 됩니다. 왜요? 해결하기 위해서요. 계속되는 어려움이 계속될수록 여러분과 저는 더 투지가 올라와야 돼요. 왜냐하면요, 죽음을 임박한 그 암병동에서 삶의 의지가 최고로 높다니까요. 자 보세요. 이 아이들이 지금 나는 오늘도 살려고 왔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이가 드시고 몸이 힘든 사람일수록 하루를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지고 얼마나 큰 소원인 줄 몰라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원리로 움직여야 돼요. 계속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제 투지가 불타올라야 돼요. 이거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려움은 항상 있다.
우리의 대적 원수는 우리를 항상 삼키려고 찾아다녀. 왜 이런 게 왔냐? 이거 푸념하지 마세요. 이제 왔으면 이걸 이겨야 돼. 오히려 잡아먹으려고 눈을 부릭해야 돼요. 할렐루야. 대적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저와 여러분의 실수, 잘못에 대하여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외쳐야 됩니다. 내 문제 앞에, 내 고난과 내 아픔 속에서 나는 무죄다고 외치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외치십시오. 그래도 안 되거든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그 보호자 앞에 가서 우리가 상소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외치십시오.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과 저의 삶이 위기를 극복하고 넘어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모습이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모인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여러분의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고 여러분 심령에 이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담겨지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떤 일 앞에서도 푸념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먹히지 마시고 여러분이 대적하시고 도전하십시오.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푸념하지 마십시오. 사업은 잘 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잘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계속 안 되는 걸로 못 박아칩니다. 즉 도전하십시오. 가만히 있어가 잘 되는 거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외치십시오. 잘못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일이 잘못될 이유가 없다고 외치십시오. 그래도 안 되거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나서 외치십시오. 그때서야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면 쓰고 믿음 있는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부르짖고 외치며 우리의 삶을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와 준비하고 전하게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또 메시지들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속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정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모든 예배자들을 사로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북돋우며 우리의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삶의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 고난과 또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시 일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